안녕하세요. 백성들이 지키기로 맹세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32절.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세계를 바치는 것을 규례화해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이 해마다 바쳐야 할 성전세는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반세계를 바쳐야 했습니다. 한 세겔은 은 11.4g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규정대로라면 5.7g 정도의 은을 매해 드려야 했습니다. 이 같은 성전세 제도가 이후 지속적으로 계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이후 성전 관리를 위한 비용은 거의 왕실에서 지출되었고 성전 보수를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따로 모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에는 페르시아 왕이 보조하는 기금으로 성전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 제사를 유지하는 데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율법의 규정보다는 적지만 자발적으로 3분의 1세계를 드리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33절. 진설병과 정기적으로 드리는 곡식제사와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해진 명절에 드리는 제물과 거룩한 물건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성전세가 쓰이는 용도를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당시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귀환민들이 성전 제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같은 백성들의 다짐은 포로 귀환 공동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바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4절.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은 제단에 땔감 드리는 일에 제비를 뽑아 각 종족에 따라 해마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가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태우게 했고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워 번제물을 불살라야 했습니다. 과거 삼림이 풍부했던 왕정시대에는 나무 조달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일은 느디님 사람들이 주로 감당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멸망 이후 이스라엘은 심각할 정도로 국토가 황폐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포로 귀환 시대에는 성전의 연료인 나무가 공급되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의 번제단은 정방형으로 가로 세로 각각 9m에 높이는 4.5m였기에 이곳에서 항상 불이 타고 있으려면 성전에서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했기에 땔감 공급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유대 전쟁사에 보면 1년 동안 필요한 나무들이 특정한 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참여하에 한꺼번에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한 해 중 가장 기온이 높고 수풀의 생장이 절정에 달했을 7, 8월 사이로 추정합니다. 그날을 축제일로 명명하고 절기로 지켰다고 합니다. 35절. 또 해마다 우리 땅의 첫 수확물과 모든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집에 가져오게 했으며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앙 고백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렇게 바쳐진 수확물과 열매들은 성전에서 공급되는 것만으로 생활을 영위해야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36절.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장자들과 우리 가축의 처음 난 것, 곧 우리 양떼와 우리 소떼의 처음 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장자들과 처음 난 것들을 드리는 것은 생명이 다 주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뜻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맏아들은 특별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장자는 아비의 기운의 시작이요 가문의 혈통을 잇는 계승자로 가족에 대한 지도권을 물려받았고
아비의 소유 중 다른 아들들 몫의 2배를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자는 아비를 대리하여 그 집안을 대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족 내에서 탁월한 위치를 가진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가장 특별한 소유를 드린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장자 규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긴밀한 관련을 지닙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전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 장자와 초태생을 다 당신께 바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장자와 초태생을 드린다는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 사역을 상기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자신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7절. 또한 우리는 우리가 드릴 예물로 우리 밀의 첫 수확물과 모든 종류의 나무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의 첫 수확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져와 우리 하나님의 집 방에 드리고 우리 땅에서 난 것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일하는 모든 성들에서 11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첫 수확물을 드리는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필요를 충당하는 관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것이란 단순히 순서상의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의미와 질적인 측면에서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보관 장소인 하나님의 집 방은 성전 뜰에 있었고 여러 개의 방이 연결된 형태였습니다. 그곳은 성전의 기명을 보관하는 창고와 성전 봉사자들이 거할 숙소로 사용되었습니다.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레위 사람들은 받은 11조의 11조를 우리 하나님의 집에 있는 방들 곧 창고에 두기로 했습니다. 제사장이 동석해야 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바친 11조의 정확한 양을 확인하고 그것을 레위인 각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언약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야기하며 성전을 다시는 방치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언약 갱신의 핵심이 바로 성전 제사 제도의 확립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맹세는 공동체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외적인 공고함을 다져주었다면 백성들의 맹세는 내적인 결속을 공고히 다져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처 없이 표류하던 공동체가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에 젖어있던 흐름을 끊어내버리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의 흐름은 하나님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